열왕기상 1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4장 1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에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8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흰 한복 있으시죠? 부활절 때 입으려고 1년에 한 번 입으시는 거니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길성 장로님 예배 전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그 며느리가 지금 서해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책자를. 그래서 이런 게 왔다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보고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객재 나온 우리 자녀들,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 요즘에는 너무 친절한 사람은 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신천지로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석이가 휴가 왔습니까? 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계급이 뭡니까? 병장. 몇 호봉이요? 1호봉. 차렷. 경례 한번 해봅시다. 경례. 예. 예. 바로 선봉. 예. 앉으십시오. 예. 목사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게 구호를 알아듣잖아요. 선봉. 예. 이렇게 건강하게 군대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합시다. 예. 열왕기상 13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불러다가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을 저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돌아간 길로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뭣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지도 먹지 마라라고 명령을 받고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는데, 늙은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뭐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당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뭐라 했던 겁니까? 먹고 마시게 하라겠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성경은 그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속인지라.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영적으로 속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자식을 내가 구원시킬 수 없거든요. 내 자식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나 일을 말하면 뭐야 그래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들은 건 실은 위험 요소가 많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헌금하라고 합디다. 그러면 헌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그러면 그건 내일이니까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를 싫어하냐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쉽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하냐면 기도가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는 뭐 하지 못하도록 하냐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한 기록이 없습니까?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뭐한 기록이 없냐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유혹하는 게 있죠. 뭘 유혹하는 겁니까? 불순종을 유혹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는 무엇으로부터 들어왔냐면 불순종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아니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죠? 뭐냐면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 사랑하라라는 데서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직진해서 가시냐면 십자가에까지 그냥 직진해서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이유는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뭐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의가 깨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고집이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잘 안 깨지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안 깨지면 누가 힘드냐면 본인이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십자가를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시거든요. 왜 목마르다 그러냐면 시편에 목마르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뭐 하셨냐면 순종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건과 환경 앞에서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은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누가 죽었다고 또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죽고 또 누구도 죽습니까? 르호보암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난주간이어서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 뭐가 들었다는 겁니까? 병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가면 누구 아들이 병이 드냐면 다윗이 낳은 아들이 병이 든 사건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밧세바와 가늠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아들이 뭐하고 죽고 그리고 네 부인들이 대적에게 대낮에 동침함을 받으리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해도 무엇은 치러야 돼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죄값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도 무엇을 치러야 되냐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먹값을 치르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가 이걸 치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 치러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공짜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생각하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직접 안 가고 누구를 보냈냐면 부인을 보내면서 변장해서 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오는데 네가 말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돌아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는 복을 전하기도 하지만 뭣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까? 흉한 일도 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픔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아이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어서 벗어나야 온전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로보암이 죽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는 뭐냐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려냐면 사람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도 타락하면 뭐가 돼요? 마귀가 돼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이 타락한 것도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성도 이게 아담이나 천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내 기준에 맞으면 맞아요, 틀려요? 내 기준에 맞으면 맞아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거든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정죄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오늘 여로보암한테도 말하기를 누가 기준이냐면 야 다윗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 너가 안 맞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절대로 누구 위치에 안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위치에 안 올라가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벌하는 것은 누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그 사울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맞다 틀렸다 뭐 이 소리는 내가 할 소리가 아니고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나는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다윗 때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무엇을 얹어놓고 금송아지를 얹어놓고, 실은 거기에 누가 올라가는 건데? 내가 올라간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건데, 내가 올라가 있으면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이게 사람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을 얹어놓고 금송아지를 얹어놓고, 이것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누구고? 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거기서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기는 이게 믿음의 체면이 있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얹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얹어놔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얹어놔요. 하나님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진짜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죄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다 던져버렸다는 겁니까?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되는데, 내 앞에 계셔야 되는데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요. 왜 등 뒤로 던져버렸을까요? 앞에 있으면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자꾸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던져버리냐면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왜냐, 안 보여야 편하니까. 성도 여러분, 속상하면 예배 자리에 와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기분이 상하면 기도의 자리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속상하면 봉사하던 일을 계속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나무 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야, 네가 풀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죽어라. 네가 헌신해라. 이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니까 그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던져버려요? 에이, 등 뒤에다 휙 던져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 아이가 그 집, 네 발이 집 문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는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버려요. 그럴 때 다윗의 태도가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은 기도하지 않고 아이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때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해줄 줄 알고 뜻을 돌이키시면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그 뜻대로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태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여로보암의 태도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쨌다는 겁니까?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를 짓고 누구도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제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구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기분에 따라 달라요. 감정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나빠도, 내 감정이 나빠도, 내 환경이 나빠도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무서운 것은 이거죠.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을 열었냐면 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저주의 문을 열었어요. 성도, 예수님의 죽음이 뭘 열었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은혜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죽음은 그 죽음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뭐가 열리냐면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이 다 뭐하냐면 저주를 받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왕이 또 다른 왕이 또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아수리에 망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첫사람, 그 사람이 뭐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죽음이 뭘 열어버리냐면 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저주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고 사망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뭐가 열리고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니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을 이루고 그리고 왕노릇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17절 말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내 죽음을 통해서 내 다음에 어떤 문이 열리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뭐가 열렸다고요? 사망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열렸다고요?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평화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이름이거든요. 그 문을 열어줬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뭘 하냐면 믿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은혜의 문이 닫혀졌어요. 말씀의 문이 닫혀졌어요. 순종의 문이 닫혀졌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더라? 전쟁이 있더라. 늘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스피스라는 걸 아시죠?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전에 TV에 보니까 김지선이라는 얘기를 3시간, 4시간 난 개그맨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하는 원장님이 거기다 이제 종에다 쓰라는 거예요. 당신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내가 사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 그 다음에 코, 왜냐면 맛있는 음식을 맡아야 되니까 코, 그리고 입, 뭐냐면 내가 먹고 말해야 되니까 입,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의 이름을 5명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5가지 지워야 된다고. 그 쓴 것 중에 5가지 지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리도 지우겠더래요. 눈도 지우겠더래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보물,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둘째 날에는 더 몸이 안 좋아져서 2가지 더 지우라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웠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또 5가지 더 지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마지막에 가족 이름을 지우라고. 그런데 가족 이름을 봤더니 누구 이름이 없냐면 친정 엄마 이름이 없더래요. 부모 이름이 없어요. 남편 제일 위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 딱 써놨는데 남편 이름은 지우겠더래요. 근데 자식 이름은 못 지우겠더래요. 자식 이름은. 그러면서 갑자기 무엇으로 탁 맞은 것처럼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방송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그랬답니다. 여기 있는 환자들이 날마다 하는 것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점점 뭐 한다는 겁니까? 지워간다는 거예요. 지워간다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김지선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하다가 자식들이 전화를 하면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시끄러워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너 장난감 사주려고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뭐라고 그냥 막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냐면 죽음은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우리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야 뭐가 그러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번에 김영애라는 탤런트가 죽지 않았습니까? 66세인가 기시라면서요. 근데 그분이 췌장암이라고 그러시대요. 근데 그분이 얼개수 양복점인가 저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 50편짜리란 말이에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드라마를 다 찍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드라마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마지막 장면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 여로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르호보암도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구별해서 유다 민족으로 구별해 놨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자면 동성연애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가 2번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본문에. 아니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나아만인데 암몬 사람이더라. 그 다음에 31절 마지막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만인데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암몬 사람이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성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세웠냐면 아세라 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나무 밑에다가 제단에다가 그렇게 세워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라고 구별해 놨는데 뭐하냐면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우상이 뭐냐면 자리가 바뀐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우리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5장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매를 맞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매를 맞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뭐하며 갔다고 그럽니까? 기뻐하며 갔대요. 왜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면 어떤 능력도 모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목사거든요. 저 목회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이연난 사모님을 위해서 저는 목회합니다. 저는 우리 두 딸들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런 싹군 같은 놈,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이제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서 사람이 주고 막 섬겨주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나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목회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목사 같지도 않는 놈, 이렇게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곰곰이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재밌는 게 야곱이 죽거든요. 야곱이 죽을 때 어디다 장사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묻힌 묘에 막벨라 굴에다 장사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니까 여기서 나갈 때 내 뼈를 어찌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죽으면서도 무엇을 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희망을 열어줘요.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열어주는 거죠. 나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모세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거든요.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요, 안 흐려요? 안 흐려요. 성도 여러분, 이게 건강상으로 보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뭐냐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2번 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2번 쳤다고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2번 친 행위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천억하는 이야기가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랴? 물을 내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도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다 해놓고 일이 다 됐는데 누가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했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성도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쩐다는 겁니까? 닫혀져 버려요. 약속의 땅이 닫혀진다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본 경험이 없죠.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죽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신세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셨지만 다 젊었을 때 있으시잖아요. 청춘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신세대지. 그런데 나이를 드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후세대가 되죠. 여기 뭐 젊다고 하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뭐가 됩니까? 후세대가 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 어떤 거 하냐면 새 세대를 여는 거죠. 새 시대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억울함도 후회도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죽음이 있고 여로보암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 죽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을 안 됩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축복의 문을 여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때 야곱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은혜의 문, 소망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복된 죽음이 되시기를 죽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여수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